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너 그거 잘못한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그걸 지적해? 라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경우가 바로 적반하장의 상황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반응하는 행동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충고를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말씀을 잘 보도록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다윗 왕의 좋은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왕도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윗이 반한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은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이며 군사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의 권세를 힘입어 자기 멋대로 행해버립니다.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다윗 왕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겠죠. 다윗 왕은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러 일들을 펼쳐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윗 왕은요, 결국 우리아를 목숨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 다윗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들, 이 모습이 어떤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성경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의 행동은요, 사람 앞에서도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악한 행동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덮고 가리려고 하죠. 친구들 중에서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죄를 덮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단이 전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이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사람 거를 빼앗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며 화를 냈죠. 이때 나단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부자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큰 죄를 덮고자 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더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결국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나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며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닮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과 밧세바가 죄로 낳은 아기는 죽게 돼요. 슬퍼하며 금식하던 다윗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은 죄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시 다윗과 밧세바가 임신하여 새로운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죄를 숨겼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가 죄를 숨기기 위해 애쓰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먹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죄를 지었다면 다른 죄로 그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용서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